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지난 월요일부터 거리두기가 종료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식사도 가능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상도 잘 회복되고 또 우리의 예배 생활, 또 신앙 생활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함께 또 여러 가지를 또 새롭게 또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금요 온세대 기도회도 이제 주기도문 강해 마치면은 좀 새롭게 또 분위기도 상황도 이제 많이 바뀌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또 함께 또 우리 현장에서 또 금요일에는 함께 또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또 좋겠고요. 또 수요 예배 자리에도 또 많이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두 가정의 장례가 진행 중인데요. 박필근 집사님 부친 되시는 박영태 장로님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내일 이제 천국 환송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박태인 권사님 이제 어머니 96세 되셨는데 노모신데 어제 소천하셔가지고 내일까지 장례가 진행됩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기도문학교 이제 6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주기도문 시작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크게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세 가지 하나님 청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세 가지는 이제 우리 청원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언뜻 생각하면요, 앞에 기도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좀 하찮아 보여요. 앞에 기도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장엄하게 또 숭고하게 기도했는데 이어지는 이제 우리 청원, 이제 우리의 청원인데 기도가 좀 그에 걸맞게 걸맞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기도의 격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마치 천상의 영광을 위하여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땅에 그냥 기도가 곤두박질 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특별히 풍족한 사회,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지 않고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풍족해서 문제인 이 사회 속에서 특별히 또 과소비 시대 속에서 이런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런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 사실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청원의 첫 번째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갑자기 장엄한 기도하다가 이거 너무 하찮은 기도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여러 청원 중에 기도 중에 가장 중심이다. 심지어는 이 기도가 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로부터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네 번째 청원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는 이 기도를 통해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연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입맞추고 마치 이 앞에 하나님 청원의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기도처럼 앞에 하나님의 청원과 뒤에 우리의 청원이 이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청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뜻을 이제 세 가지를 살필 텐데 그 전에 이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이거는 영적인 기도야라고 말하는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설마 우리한테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우리의 필요들 그런 거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겠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필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용할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헬라어 저작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이 일용할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별히 그 뒤에 보면 이제 6장 31절에 보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구절을 봐서도 이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들이 정말 실제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구하라는 거 아니고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해라 그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라고 이제 유진 피터슨이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오르겐 이후에 1700년이 흐른 후에 이제 다른 학자의 견해를 이제 유진 피터슨도 소개하는 겁니다. 베른 대학의 교수였던 알버트 드브레너는 자신의 서재에서 옥시링쿠스의 휴지 조각들을 살펴보다가 바로 그 단어 에피우시온이란 단어를 고대의 가계부에서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병아리 콩과 집 등이 장바구니 목록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단순히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실제 양식을 언급하신다는 데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이 양식이 영적인 것이다라는 한쪽으로 이제 치우친 그런 또 해석이 있는데 또 반대의 해석이 있어요. 정반대예요. 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지 이제 구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를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육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그건 무엇이든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이든지 다 구할 수 있다. 우리의 먹을 거, 마실 거, 또 아이들 학비, 갯돈, 신랑감도 구체적으로 구해도 된다. 키는 180, 연봉은 얼마, 어느 회사, 이왕이면 시누이가 없는 집으로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든지 구하면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합니다. 뭐든지 구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단서가 있죠. 이제 오늘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왜 일용할 양식인지, 양식은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인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영적인 것도 아니고 단순히 뭐든지 마음대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 다음에 있는데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첫 번째 뜻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라는 기도가 이 내용이란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용할이라는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아까 그 단어가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삶에 필요한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일을 위한이란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는 하루를 위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 그 세 가지 뜻으로 다 쓰일 수 있는데 최근에는 가장 많이 학자들이 지지하는 게 세 번째예요. 오는 날, 그러니까 다음 날, 하루의 양식을 위한 이런 뜻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은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지지를 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의미는요. 세 번째 의미로 해석하는 데 배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시 광야에서 먹었던 이스라엘의 만나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며칠씩을 줬냐면요. 그 일용할, 여기 보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나를 언제 주세요? 여기 보면 아침에 주십니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그 하루치 먹을 양식을 만나를 주셔서 그 하루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오늘은 뭐냐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루,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하루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이런 청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만나도 하루치밖에 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일용할, 이왕이면 뭐 월용할, 이왕이면 연용할 좀 쌓아놓고 먹을 만큼 잔뜩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구하라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딱 일용할 하루치 양식을 구하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만나 이야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구하러 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냐면요. 모세는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남겨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해요. 당일에 거둔 것은 당일에 먹고 새날에는 아침에 나가서 새날 주시는 그 만나를 기대하고 나가서 그걸 얻어서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날 필요한 양만을 가지고 있어야 더 걷어가지고 막 쌓아놓으면은 이거 내가 저장해 놓은 거 나중에 먹어야지 이러면요 못 먹어요. 다 썩어서 버려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거둠으로써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의 자세를 갖추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쌓아놓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쌓아놓은 창고의 곡식을 더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합니까? 그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만나를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내 생명의 주관자구나 라는 것을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용할도 아니고 월용할도 아니고 연용할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청원은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나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정말 하루 끼니가 없어가지고 정말 못 사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돈이 많든 적든 돈이 얼마가 됐든 경제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저 대그룹의 회장도 그리고 가난한 거지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합니다라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기도를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나의 생존이 나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바로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죠.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겠으니 채워 주옵소서. 아멘. 소대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은 6개 청원이라 그랬죠. 앞에 3개는 하나님 청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그리고 이제 뒤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앞에는 하나님을 위한 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기도인데 이제 순서적으로 그 기도하면 이제 그 다음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양식을 위해서도 구할 수 있고, 뒤에 이제 우리의 기도는 앞에 것만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뒤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3가지 기도와 뒤에 3가지 기도가 전혀 이렇게 별개가 돼서 따로 떨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청원과 우리를 위한 청원이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먼저 한다면 마음대로 그럼 내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그럼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 뒤에는 내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을 위한 청원과 뒤에 우리를 위한 청원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 이 주기도문의 핵심, 또 산상수훈의 요절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주기도문의 핵심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산상수훈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고, 산상수훈의 요절이 또 주기도문의 요절 하나를 택한다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다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맞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는 도대체 앞에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장엄하게 구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먹는 것, 입는 것, 쓸 것,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먹는 것, 입는 것, 쓸 것, 이것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해 살겠사오니 나에게 필요한 이것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그것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것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청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는 것이, 단순히 마시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쌓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순서를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것을 또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하고 생활하고 사는데 모든 필요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살겠사오니 주님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하나님 청원과 우리 청원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졌사오니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생활비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공부하려는데 학비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런 활동비도 필요하니 주님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자, 나의 생명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겠사오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라는 그 뜻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약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은요 공동체 기도예요. 여기 보면 단수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쭉 나오는데 다 우리예요. 여기 네 번째 청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공동체 기도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 할 때 그 일용할 양식도요, 그 구하는 것도 나 혼자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비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여러분, 이 우리에는 누가 속해 있을까요? 우리 이웃에는 우리 이웃들이 속해 있을까요? 우리 기도에는 나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한 그 양식도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있고요, 그 우리 속에는 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가 그 안에도 들어있을 거고요, 저 아프리카에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 속에는, 그 우리 속에는 소외된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는 최소로 줄이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최대로 많이 해서, 많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그 우리와 이웃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그것을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5,000명분 혼자 깔고 앉아서 드실래요? 아니면 5,000명을 먹이는 분이 되실래요? 마치 이 기도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나를 위한 간구는 최소로 하고 우리를 위한 간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자꾸 줬는데 그게 그 집에 자꾸 쌓여있고 자꾸 냉장고에서 썩고 흘러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흘려보내주실까요? 저 사람한테만 주면 계속해서 흘러가요. 저 사람한테 주면 그 복이 곳곳 가운데 소외된 이웃, 가난한 이웃들한테 막 흘러가면 하나님이 안심하고 그에게 많이 맡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맡기기만 하면 많이 흘려보내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소외된 가난한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흘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이 시대 기아와 빈곤의 문제가 있지만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이 나라가 혹은 이 세계에 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기아와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이미 충분한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이 기아와 빈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인식하게 되겠죠. 나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것이니 우리 주변과 이웃 중에 소외된 사람들, 우리의 필요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인지를 잘 알아서 흘려 보내준다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소유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기도는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그 기도 후에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오늘 나의 삶은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식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너 통장에 가진 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아는 어떤 높은 사람 빽이 인맥이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삶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은 주의 나라와 이름과 뜻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과 약자와 가난한 자, 소외된 이웃, 저 북녘의 동포, 또 세계 열방 속에 또 신음하고 있는 그 많은 강도 만난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이다. 우리의 탐욕을 죽이는 기도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결론 한 장으로 보여주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부터 2번 시작.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겠으니 필요를 채워 주소서. 세 번째, 약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오해가 있어요. 오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영적인 기도다라고 했잖아요. 오리겐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진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요, 매우 영적인 기도예요. 단순히 먹을 것 육신적인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첫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 생명이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신뢰합니다. 즉 이 기도는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나는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예수로만 나는 살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요,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나라에서 있을 성만찬을 내다보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장차 이루어진 그 나라는 더 이상 결핍도 눈물도 부족함도 없겠죠. 지금은 우리가 막 부족하고 그리고 아프고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그 성만찬은 이제 모든 것이 풍요롭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회복된 그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내다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가 가질 그 성만찬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네 번째 우리 청원의 첫 번째였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기도 두 가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적용기도 이제 밥과 우리의 생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산,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내가 알고 있는 인맥, 백,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겁니다. 주님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주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결심하고요.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추구의 초점이 이제 나에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로로 돌이키게 하시사 약자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한 사회적 공평과 정의에 대한 염원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